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말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오늘 이 시간 놀라운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병이 고침받을 것입니다.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꿈 꾸는 것입니다.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물 얻되 풍성하는 은혜를 사모하며 이 찬송을 부를 때 기적이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범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3,000이나 더하더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세상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3장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놀라운 부흥의 때, 부흥의 시대에, 축복의 시대에, 기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23년은 놀라운 부흥의 축복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어렵다 힘들다 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될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다 헤치고 독수리의 날개 피어 올라가 같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는 쭉쭉 뻗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올 한 해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이 부어주셔서 그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꿈꾸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복된 한 해를 맞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부흥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흥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37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 관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걸 사도 베드로가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주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때 저들이 가슴이 찔려서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도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남과 다투고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갖다 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동으로 가는 사람이 서로 가는 것 같이 180도 방향을 바꿔서 방향을 바꿔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그 말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바꾼다. 죄의 길로 가는 사람이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이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삶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때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회개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올 때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다는 것은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38절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세례는 죄사함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성령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성령이 주신 언어로 말을 하고 성령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복음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첫 때도 성령 충만, 두 때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노예의 아들이었던 윌리엄 시모 목사가 LA 아주사에서 일으킨 놀라운 부운동이 온 세계를 뒤덮어서 1세기가 가기 전에 지금 전 세계 오순절 성령운동에 참석한 사람이 6억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앞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향후 10년 동안 일어나서 멀지 않은 날 10억이 넘는 오순절 성도들이 온 세계를 뒤덮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바로 되고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변화되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노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부흥하고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위대한 대문이 건설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말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충만 받은 것은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충만은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나와서 침례를 받을 때 그날 하루 남자 어른만 3,000명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성령 충만은 큰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요절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받으면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불광동에서 서대문에서 여기로 오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1,000명이 2,000명으로, 2,000명이 3,000명으로, 5,000명으로, 10,000명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말씀합니다. 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버스를 타서도 버스 운전하는 기사 선생님에게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고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택시를 타도 택시 기사에게 전도하게 되고, 이웃집에 전도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전도지 갖고 이웃집에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교회에서 뭐 전도하라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흩어지면 나가서 무적대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포 경찰서에 유치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저 안양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주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가슴에 충만해서 복음을 두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역사가 온 한국을 뒤덮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부흥의 가운데 한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따라하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성령으로 감동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부흥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강림하고 나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고, 이 복음이 증거돼서 온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날마다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저들이 모일 때 말씀을 나누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2장 42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모이기만 하면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가진 것을 갖고 와서 없는 사람에게 나누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궁핍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2장 44절 45절을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모이면 기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래서 저들이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길래 저런 삶을 사는가?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저 사람들은 참 본받을 만하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칭찬받는 교회로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2장 40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같은 역사가 다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선한 영역을 깨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개혁이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한국에 와서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배재대학교, 또 세브란스 병원, 이 모든 것을 다 선교사님이 와서 시작해서 된 학교들인데, 선한 영향을 끼쳐서 모든 사회가 우리 기독교인을 주목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을 존경했습니다. 민족 지도자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모든 정치가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사회 저민사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3.1운동도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전국교회가 일으킨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었던 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1948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첫 번째 열린 국회에서 기도로 우리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크리스찬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시작해서도 누구 하나 그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존경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소한 것 갖고도 공격을 받습니다. 비판을 받습니다. 물론 교회라는 이름을 단 신천지, JMS 같은 것들이 우리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에 많은 오해를 받게 하고 그러한 공격을 받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그때처럼 살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를 볼 때 뭔가 기대하고 우리를 바라보는데, 기대하고 바라보는 만큼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기독교인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한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사회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사회가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이 건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영국에서 일어난 그 웨일즈봉의 주역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영국의 붕을 위해서 10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갖고 12살 때부터 광부로 탄광촌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내가 한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매일 저녁 교회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1.6km씩 걸어가서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고 집에 돌아와서 성경 보고 기도했습니다. 부흥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13년을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10년이 넘게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밤을 새워가며 부흥에 관한 책을 읽거나 토론을 했다. 내가 부흥에 대해 생각하도록 감동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셨다. 25세가 되던 때 1904년 9월 세스 조르시아 목사님을 통해 그 참석한 집회에서 불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나를 굴복시키소서. 나를 굴복시키소서. 나를 굴복시키소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평강의 파도가 나를 덮쳤다. 놀라운 것은 조슈아 목사님 역시 웨일즈의 부흥을 해서 4년 동안 이렇게 기도해 왔었던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있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신 것처럼 탄광이나 들에서 일하는 청년, 인간 지성을 자랑하거나 우쭐대지 않을 사람을 보내 주옵소서. 이반 로버츠가 바로 그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성령 처음 받고 나서 하나님이 곧 10만 명을 구원한다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목사님께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꼭 성도들에게 간증할 것이 있으니까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이반 로버츠 청년이 뭔가 할 말이 있다는데 시간 남아서 듣고 가라고. 그 17명이 남아서 말씀 듣는 가운데 불이 떨어졌습니다. 성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붕의 역사가 일어나서 4개월이 못 되어서 8만 5천 명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20년 전에 한 주에 5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 조그만 웨일즈 지방에 하루에 5천 명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에 5만 명씩 회개하고 돌아야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 같은 역사가 바로 이곳에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곧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고, 이 붕의 역사가 웨일즈를 넘어 영국, 아일랜드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20세기 초에 일어난 1905년 인도의 부흥운동, 남아프리카의 부흥운동, 1906년 아수아 부흥운동,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 1908년 만주빅 중국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 4가지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완전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백하라.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꺼림직한 것은 무엇인지 다 없애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해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라.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집회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부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강력하게 부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더 강력하게 부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훨씬 더 강력하게 부으소서. 할렐루야.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다가왔습니다. 웨일즈 부흥에 대해서 이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도시 한 곳만의 각성으로 끝나지 않고 웨일즈 전체를 태우는 불이 되었다. 욕설이 사라졌고 선술집에 손님이 끊겼으며 극장의 문을 닫았다. 도박장부가 불에 탔고 오랜 채무가 청산되었으며 파벌주의와 전통주의가 모습을 감추었다. 가정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성경급에 열중하는 등 실로 놀라운 기록들이 세워졌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에버데시 거리에서 술 취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당일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한 명도 없었고 애복한 경찰 재판소에 재판이 한 건도 없는 날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곳이 세워진 이래로 14년 만에 처음 있던 일이었다. 할렐루야. 주여, 이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땅의 죄악의 모습을 싹 쓸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퍼지고는 이 마귀의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도박의 세력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의 이 무리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JMS하던 이단의 종파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맛이 없어서, 성령의 맛이 없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병이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며 수많은 영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대문 시절에 우리 조영 목사님이 강단에 서시기만 수시로 불러던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람들 다 일어나서 합니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픈 자리에 손을 꼭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이 이미 고침 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니 모든 질병은 목불로 걷다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래제, 각종 전신질환을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남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가 복을 받을지어다. 가정의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의 복을 받을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들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성령 충만받아 입안으로 못지까지 쓰임받기 위하여 세상에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